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한처음부터 인간을 향한 이 땅의 모든 만민을 향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전이되는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구원은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비의 은총을 보고 회개에 이르러 다시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로 전이되었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 특히 루가에서는 그 구원의 은총이 그들이 완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방인에게로 향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선포 초기에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엘리야 시대를 예를 들고 엘리사 시대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긴 가뭄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졌음을 전하고 있고, 또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에게도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 나병 환자 나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시기하게 되고 화를 내면서 예수를 벼랑에 밀어붙여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대목이 누가복음엔 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마태오복음에서는 오늘 이방인 여인에게 그 믿음을 칭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백인 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대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다시 성찰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마르코는 띠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인 지역에 주님께서는 잠시 잠행을 하십니다. 조용히 쉬시려고 잠행을 하시지만은 결국 발각이 되게 됩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으로 마르코에서는 전하고 있는데 마테오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소리로 자기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자비를 호소하면서 자기 딸이 지 몹시 마귀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다라며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에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저 여인을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도 외면하고 다시 이방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라고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이방인 여인에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긴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다라고 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더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다시금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모진 말을 하게 되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은,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강아지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지칭한 아주 모욕적인 언사인 것이죠. 대체로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그리고 평정심을 잃게 되고, 분노하고, 그리고 아마 돌아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인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내가 강아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강아지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자기 겸손 잃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참으로 믿음이 장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굳건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항구하는 은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그들의 기본적인 틀을, 고정관념들을 깨부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넘어서 네가 갖고 있는 틀, 너희들만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너희들만이 갖고 있는 그 배타적인 그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구원의 은총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로 전이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촉구하는, 다시 한번 믿음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도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떤 장애물에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믿음의 용기로 간구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 구원의 은총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은총은 다른 이들에게로 전이 되게 됩니다. 때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오늘날 시대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양심을 고백하며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 전이 돼서 그들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비껴나고 우리를 피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은총이 내게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더더욱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정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한편 오늘 복음의 말씀을 영성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방인은 존재를 살지 못하고 노릇을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의 역할, 노릇을 그런 모습들, 우리의 거짓 자의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이요. 또 한편으로는 길 잃은 자라는 본래 면목을 되찾게 되면은 우리가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대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그런 존재가 길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가 길을 다시 되찾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되찾는 것,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죠. 한참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정을 이 안에서 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여인이 강아지임을, 자기가 죄인임을 수용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함, 어둠을 보고 자기의 의로움을 깨트리는 은총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어둠 속에 숨겨진 빛, 우리의 어둠 속에, 우리의 약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 죄인들만이 주님의 말씀의 식탁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응하지 않지만 세리와 죄인들만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차리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죠. 내 의로움만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아지임을 시인하는 자리, 결국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그 죄인의 자리, 이사야가 나도 죄인들 틈에 끼어서 감히 하나님을 뵙다니 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깊은 어둠과 직면하면서 나는 참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만 자기 깊은 어둠을 발견하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어둠 속에 주님께서는 어둠을 향해서 빛이 비춰라 하며 빛이 비춰놨던 것처럼 우리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신성을 비로소 어둠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도 질그릇 속에 묻혀진 보화, 밭에 묻힌 보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신성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밝은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됨을 알아차릴 때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비로소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라 했던 그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적인 요소, 우리 안에 존재의 본질, 하느님 보신 참 좋았다 했던 그 본질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또 다른 은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존재의 본질, 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 존재를 살아가는, 곧 거짓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삶, 어린 아이가 나를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젠 참된 나 의식의 삶,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하늘 앞에 마주하는 시간들, 하느님 앞에서 나의 어둠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깨닫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갖기를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그런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